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렵고 불안한 중에도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나마 우리가 함께 마주하여서 다름 아닌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아쉬운 것은 여러분은 저를 보고 계시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카메라를 보고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잘 나눌 수 있을지에 대한 염려가 되지만 그건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몫으로 남겨두고 저는 이곳에서 최선을 다해 예배하려 합니다. 각각 계신 곳에서 환경에 여러 제약이 있긴 하겠지만 성령이 주시는 여유로움으로 풍부에도 빈곤에도 처할 줄 아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골백 번도 더 읽고 들으신 내용일 겁니다. 원래 새해가 시작되면 이제 성경 일독의 큰 뜻을 의뢰히 품게 되잖아요.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이제 보통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네, 창세기부터 보통 시작합니다. 물론 그 큰 뜻이 항상 성공적인 것은 아니죠. 출애굽기 중간까지는 잘 가다가 시내산에서 성막을 세우면서 그때부터 좀 힘들어지다가 레위기에서 각종 제사법을 다루고는 우리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 헤매게 됩니다. 모세오경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시죠? 남의 얘기가 아니죠. 그렇지만 오늘 읽은 창세기 3장의 내용까지는 적어도 성경 일독의 큰 뜻을 품은 횟수만큼은 읽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새로우신 분이시니 기대함으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차근차근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의 장점이 있어요. 너무 무거워서 교회까지 들고 오기 어려운 교회까지 운반해 오기 어려운 성경책을 집에는 적어도 하나씩 가지고 계실 테니까 성경책을 덮지 마시고 펼쳐놓고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3장 1절을 보기 전에 먼저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한번 봐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은 아담을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어떻게 죽으리라고요? 반드시.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넌 반드시 죽을 것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선악과라는 단어는 사실 성경에 그대로 나오는 단어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줄여서 우리가 편의상 선악과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하나님은 반드시라는 표현을 써가시면서 이 명령을 어길 시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언급해 놓으십니다. 이 명령을 어기면 반드시 죽게 될 거다. 근데 오늘 3장 1절 말씀을 보니까 간교한 뱀이 등장해서 하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물론 하와라는 이름은 이제 3장 20절이 되어서야 지어지지만 우리 편의상 하와라고 부르겠습니다. 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참으로부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뱀의 질문 작전이 참으로 간교하고 교묘합니다. 이게 왜 참 간교하냐면요. 사실 아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던 그 명령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셨던 거거든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것에 우리가 좀 충실해 보자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에 대한 명령을 하셨던 때가 2장 16절 17절인데 이때는 하와가 아직 창조되지도 않았습니다. 하와는 2장 22절에 가서야 창조되거든요. 근데 지금 뱀은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들은 아담이 아닌
하와에게 묻고 있죠. 물론 하와도 하나님의 선악과 명령의 내용을 알고 있긴 했을 겁니다. 전해 들었든지 주워 들었든지요. 그러나 저러나 어쨌든 하와는 하나님이 선악과 금지 명령을 내리시는 2장 16절 17절의 그 현장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뱀이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들은 아담에게 물어봤다면 아담이 좀 더 잘 대처했을지 그것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뱀은 교묘하게도 하나님의 명령을 간접적으로만 알고 있던 하와를 공략했습니다. 뱀의 이 질문 작전이 간교한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은 선악과에 한정해서 선악과는 먹지 말아야 하지만 다른 것은 모두 먹어도 좋다라고 하셨죠. 그런데 뱀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디? 라고 묻습니다. 참으로? 라는 강조까지 붙이면서 말이죠.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랬다며? 사과도, 감도, 포도도? 그게 진짜야? 그게 말이 돼? 참으로? 사실 하나님이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던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심리적으로 하나님을 이제 방어하게 됩니다. 아니, 그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쪼잔하신 분이 아니야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게 심리적으로 이게 말려 들어가는 겁니다. 에이, 그럼 한 입 먹는 거 가지고 이렇게 따박따박하게 구실 분도 아니겠네 라면서 말이죠. 뱀은 이렇게 아주 간교하고 교묘하게 함정을 파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간접적으로 전해 들어서인지, 간교한 뱀의 심리 작전 때문인지 하와는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3장 2절 3절에서 하와가 대답하죠. 에이, 그 정도는 아니야. 동산의 모든 다른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긴 해. 그런데 선악과의 경우에는 달라.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호도하는 이 뱀에게 본때를 보여준다는 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과도하게 적용해 버립니다. 하와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어디가 잘못되었나요? 하나님은 만지지 말라고 하신 적 없거든요. 하와 입장에선 나름의 호의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옮겼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와가 이렇게 덧붙이대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몰라. 아마도 죽게 될 거야. 2장 17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반드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하와는 아마도로 바꿔버리고 있네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명백한 왜곡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라는 단어를 쓰시면서까지 먹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당황한 하와의 입을 통해서는 좀 다르게 옮겨집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야 해. 아마도 죽게 될걸. 이러한 하와의 발언이 원래 하나님의 명령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했던 탓인지, 아니면 뱀의 간교한 작전으로 한순간 당황해서 튀어나온 실수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우리로서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하와가 뱀에게 한 증언이 사실, 즉 팩트는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4절에 이 뱀이 겁도 없이 너무나도 당당하게 말하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하나님은 반드시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아마도라고 말했고, 뱀은 결코라고 말합니다. 반드시가 아마도를 거쳐 결코가 되었습니다.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아주 약간의 거짓말이 섞인 것도 아니고
완전 정반대의 거짓말입니다. 사기도 이런 사기가 없습니다. 역시 뱀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 하기가 참 그렇습니다만, 이 뱀의 이야기가 이게 거짓말이라고 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요, 우리가 아까 본 2장 17절에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이 구절의 히브리 원어를 꼼꼼하게 살펴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선악과를 먹으면 바로 그 날에 반드시 죽게 될 거다라는 거였거든요. 영어로는 In the day that you eat from it, you'll surely die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의 결말을 잘 아시죠?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 그리고 받아서 먹은 아담, 그날에 죽었나요? 안타까워해야 하는 건지 다행으로 여겨야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죽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담은 930세까지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날에 죽는다고 말씀하셨고 뱀은 결코 죽지 않을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대답하기가 불쾌하기 짝이 없지만 누가 사실을 말했습니까? 사실을 말한 쪽은 뱀이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요, 뱀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니, 선악과를 먹으면 죽게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뭐래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거랍니다. 이 말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실관계를 좀 따져봅시다. 6절에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7절 첫머리에 보니까 이렇게 써져 있대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우리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불복종한 죄로 하나님의 징계 선언이 쭉 이어진 이후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면서 3장 2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누구를 말하는 건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7절을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22절을 보니까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네요. 여기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기는커녕 뱀의 말대로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되었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면 적어도 뱀이 4절과 5절에 걸쳐서 한 말은 한 군데도 틀리지 않은 사실이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뱀은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하나님이 틀렸고 뱀이 옳았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뱀은 사실을 말했으나 뱀은 사실만을 얘기했을 뿐이지 모든 것을 말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들을 말하는 동안 굳이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숨긴 더 높은 차원의 사실, 즉 진실이 있었습니다. 자, 봐봐, 내가 말한 게 사실이 맞지? 라면서 아담과 하와의 관심을 이 사실관계에 맞춰두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목표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 진실의 문제는 철저하게 가려버렸습니다. 8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이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와, 아담이 이전에도 이랬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고 있었어도 조금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던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니까 어떻게 했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피하면 피해질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피하지 못할 거 알면서도 피하고 싶었던 걸까요? 아무튼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는데 아담이 나와서 하는 말이 또 가관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정말 벗은 것 때문에 숨었습니까? 정말 그게 부끄러워서 숨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으로 변명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뱀은 사실을 말했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이러한 뱀의 예측은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 공방들 뒤에 숨겨진 이 진실이 있었습니다. 아주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진실이 있었습니다. 뱀이 의도적으로 숨겨버린 진실은 이랬습니다. 그래, 네 말대로 너는 결코 죽지도 않을 거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거야. 선악과를 먹으면 이러이러한 유익한 사실들이 주어질 거야. 그게 정말 사실이라니까.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 그러면 너네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될 거야. 하나님 앞에서 숨게 될 거야. 하나님 앞에서 거짓으로 변명하게 될 거야.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거야. 뱀이 숨긴 진실은 바로 하나님과의 멀어짐이었습니다. 뱀이 알려준 정확한 사실들은 열매 하나 따먹으면 죽느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거 따먹으면 너네가 죽느냐? 죽지 않게 될 거다. 결코. 오히려 너희의 영역이 확장되어서 하나님의 영역에까지 이르게 될 거다. 이에 비해 뱀이 말하지 않은 진실은 그것을 따먹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이라는 진실이었고 결국 이 일로 인하여 자기 자신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될 거다 하는 진실이었습니다. 뱀의 간교한 꾀에 의해 아담과 하와는 진실에는 눈이 가리워지고 사실만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뱀이 의도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반응은 어땠는지 궁금해집니다.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물어보셨다네요. 이렇게요.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물음은 너무나도 뜬금없는 것 같습니다. 모르셔서 물어보셨을까요? 얘네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어디에 있는지 사실 하나님 다 아실 텐데요. 너네 거기 나무에 숨은 거 다 알아. 너네가 무슨 일을 했는지도 다 알아. 빨리 나와 라고 하셨어도 되었을 텐데 아니 그것보다 지금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한가롭게 질문하고 있을 때입니까? 이놈의 아담과 하와가 저 모양 저 꼴인데 멱살을 잡아 흔들든지 아주 그냥 혼쭐을 내주든지 벌을 주시든지 하셔서 다시는 그딴 불순종 못하게 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창조세계에 죄가 들어오고 있는 바로 이 급박한 시점에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은 지금 인간에게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대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떤 질문이었죠? 내가 어디 있느냐?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질문이 정말 놀랍습니다. 처음부터 너네 무슨 짓 했어? 라고 묻기 전에 너네 어디 있니? 라고 묻는다는 게요. 하나님의 첫 질문은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이 타락 사건의
사실관계를 묻는 질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에 대한 물음이었을까요? 지금 하나님이 염두에 두고 계신 것은 사실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실의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진실의 차원을 향해 열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차원의 문제에 관심이 팔려서 진실의 문제를 놓친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진실의 문제를 묻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쳐버린 아담과 하와에게 끊어진 관계의 다리를 다시금 이으시고 회복시키시려는 이 하나님의 손내미심, 이 손내미심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진심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같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도 물어오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저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디에 계신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혹 나와 가족들과 생업에서 일어나는 이 사실들에 치여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숨어지지 않을 거 잘 알면서 그래도 숨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디에 서 계신가요? 하나님 앞에 서 계신가요? 아니면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 계십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하나님 앞에서 사실의 문제로 따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벗어서 얼마나 부끄러운데요. 하나님께서는 사실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 오늘 우리에게 진실의 손을 내미시면서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처음부터 간교한 작전으로 무장한 뱀과 같은 존재가 없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이전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매 순간마다 간교한 시험을 받게 됩니다. 사탄이라고 해서 늘 거짓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나도 잘 그리고 정확하게 사탄은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는 모든 사실관계를 떠나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하고 생활을 위해서는 경제활동을 해야 합니다. 좋은 학교를 가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하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탄의 진짜 계략은 우리로 하여금 사실들로 이루어진 견고한 진 안에 갇히게 함으로써 우리로 진실,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는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 사실의 문제,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는 사실의 문제, 우리의 좁은 가슴 부여잡는 사실의 문제들에 목매달고 있는 동안 그러한 사실들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디로 데려가고 어떻게 변질시켜 버리는지에 대한 우리의 자각이 없다면 우리는 결국 첫사람 아담의 후예에 머물러 살 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물음 앞에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나와 사실들로 이루어진 벽 너머에 존재하는 진실에 우리가 귀를 기울인다면 하나님 앞에 낯을 피하지 않고 숨지 않고 올바르게 선다면 우리는 사실들이라는 족쇄에서 벗어나 진실을 놓치지 않고 마지막 아담,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후예이자 그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모두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와 그 사회적 경제적 이 파급력은 어쩌면 한국 소식에 밝았던 우리가 독일 사람들보다 더 잘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급작스럽게 바뀌어가고 또 여기에서 어떻게 더 바뀌게 될지에 대한 불안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일의 발원지라 할 수 있는 중국의 미개함을 지적하시는 그 심정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불안을 해소하는 본능적인 방어 기제이기도 하겠습니다. 미래는 불확실한데 어쨌든 시작점은 확실하니 확실한 타겟에 집중하는 것이 어쩌면 심리적으로 덜 불안한 일이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점잖은 형식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특정 부류의 사람들을 혐오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라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디에 있습니까? 한국에서는 신천지에 대한 이슈가 뜨겁습니다. 신천지가 슈퍼 전파자였기 때문입니다. 때마쳐 한국교회는 평소 이단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악감정을 필터링 없이 쏟아냅니다. 이 얼마나 환상적인 조합입니까? 이단인데 슈퍼 전파자이기까지 하니 신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대단히 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비신앙인들조차 이를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혐오의 고삐가 풀리게 됩니다. 그들의 신앙의 근거와 대상이 잘못되었음은 너무나도 분명하나 그들도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건강을 잃게 되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입니다. 종국엔 돌아와야 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일상은 대단히 급격하게 바뀌었습니다. 불편하지만 방역 때문이니 어쩔 수 없이 감수하고 지내야 하겠지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그저 감수하고 지나갈 만큼의 여유조차 없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부터도 하루하루를 버티던 힘든 이웃들, 가난한 이웃들도 있고 또 자영업하는 이웃들은 뚝 끊긴 수입에 속이 말이 아닙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들에게 무엇을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그 물음은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나의 백성들아, 너희는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하려느냐? 2014년 4월 16일 부활절을 앞둔 수요일, 우리는 세월호가 천천히 바다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기도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있던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그리고 배 안에서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도 너무나도 무심하게 배는 결국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거대한 비극 앞에 침묵하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물론 저는 기도가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종종 하나님께 물음 내지는 요구를 던집니다. 하나님, 이것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니까 들어주시겠지. 하나님은 그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니까 해결해 주시겠지. 우리는 하나님을 사실의 차원에서 바라보고 하나님께 이러저러한 질문과 요구를 던져드립니다. 쿨하고 쌈박한 사실적 해답을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물음과 해답으로 이루어진 이 사실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즉 진실의 차원으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던 해답이 아닌 또 다른 물음, 더 큰 물음을 마주하게 됩니다. 느낌표를 기대했는데 더 큰 물음표를 만나게 됩니다. 그 물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백성들아, 너희가 어디에 있느냐? 나의 백성들아, 나의 백성들을 위해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 묻기만 묻고 하나님의 물음에는 관심 없는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 금세 실망하게 됩니다. 에이, 아무것도 변한 게 없잖아. 하나님이 없다는 거네. 하나님이 있다고 해도 우리를 도울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우리를 도울 만큼 선하시지는 않나 보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물었는데 거꾸로 하나님이 되물어 오시는 그 물음을 듣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나의 백성들아,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느냐? 그때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우리의 물음은 해답을 만나야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물음 앞에 녹아짐으로써 해소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진실의 차원에서 이것을 경험한 이들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 세상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선언하고 하나님의 법과 질서에 따라 섬기는 자가 되어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으로 감싸며 우리라고 하는 이 이름의 울타리를 넘어 우리의 이웃들에게까지 그 평안을 나누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펼쳐 나가시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큰 물음표와의 만남이 오늘 어려움을 당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일이라 믿습니다. 사실관계의 중요성을 희석시키지 않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진실에 우리가 입닿게 될 때, 그리하여 하나님의 큰 물으심 앞에 우리의 작은 불안함을 내려놓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현실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보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나의 백성들아, 너희는 어디에 있느냐? 이 엄중한 물음 앞에 우리 모두가 올바로 서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현실 속 사실들의 공방 사이에서 생존하시는 일도 중요하지만 생존을 넘어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